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평안과 위로가 닿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깊은 배신감에 마음이 베이고 모든 것을 앗아갈 듯한 경제적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하며 견고했던 믿음의 토대마저 흔드는 질병의 고통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맞서 싸우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 모든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등 뒤에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무기도 변변한 전략도 없었으며 빠져나갈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렬히 진격해오는 적을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은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지도자 모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약속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절망의 홍해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너의 것이 아니었던 그 힘겨운 싸움을 이제 그만 멈추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잠잠히 서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에워싸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결코 가장 힘센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가장 크지도 않았고 전투 경험이 가장 풍부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잊고 있었던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용기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 삶의 골리앗과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두려움, 거절감, 불안, 불의와 같은 거대한 적들을 우리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희망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짐을 홀로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자원,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내려놓음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전능자에게 그 싸움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찾아오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며 허둥대는 대신 기도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대신 찬양하며 불안에 떠는 대신 굳건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한 능력이 아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압도적인 연합군대의 침략 앞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거나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으며 완전히 탈진했다고 느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게 기다린 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답을 원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가 지연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시는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언제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점점 늙어갔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약속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었고 마침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요셉은 언젠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성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볼 수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지연은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믿음을 잃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기다릴 때가 있고 돌파구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즉시 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지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 더 큰 기적을 위한 무대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아직 응답이 없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겪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결코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에게는 복수할 모든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이 악의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왕좌를 차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조차 그것이 완벽한 순간이라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자신이 할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 고소를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대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복수할 권리가 있는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당신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아시며 당신을 배신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로운 재판장이시며 악이 벌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를 쓴 뿌리와 분노, 원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를 찾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배신도, 어떤 불의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투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그 어떤 영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이 직면한 두려움, 불안, 유혹, 억압은 단지 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며 영적인 전투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전투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분노로 맞서고 두려우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낙심하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들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먹이나 말, 감정으로 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원수는 거짓의 아비이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죄는 원수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지만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혼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원수는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것이며 믿음은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이며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원수에 대항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이 영적 무기의 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거짓과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논쟁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싸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 찬양, 금식 역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의 원수는 설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유혹하여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쇠사슬을 끊으며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 금식과 찬양의 무기로 싸울 때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동기도, 행동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습니다. 광야로 쫓겨나 버려지고 절망에 빠졌던 하갈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결코 투명인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몸부림, 당신의 소리 없는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악함도 보십니다. 불의와 잔인함,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악들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이지 눈이 머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만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시련의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타협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구원자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세력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원수의 어떤 계략도 그분의 계획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결정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조롱할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한 소년의 믿음이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의 원수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패배하고 사망이 정복되었으며 무덤은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 없음을 영원히 증명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질병도, 슬픔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결과를 곳곳에서 봅니다. 질병, 비극, 재난, 불의, 증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깨어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대답은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 빠져 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더 위대한 것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종종 하나님을 떠났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난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다고 썼습니다.
고통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보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소유, 관계에 두었던 거짓된 안정감을 제거하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기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깨어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 피로, 거절, 슬픔, 배신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를 제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으십니다. 불이 금을 재련하듯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압력이 강철을 강하게 하듯 역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만드시며 그분을 더 닮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고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시련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바울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한 계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시련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이며 고통이 아닌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넘어 영원한 관점으로 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모든 고통이 그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먼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결정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마지막 단어가 아닌 것을 알기에 인내합니다. 어둠은 현실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끝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거할 날이 오고 있으며 모든 고난의 무게는 그분의 임재가 주는 기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시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이 잊혀졌다고 속삭이지만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끝없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는 것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도록 더 깊은 믿음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당신의 믿음은 진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은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를 시킵니다. 과거를 놓아주라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용서하고 후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위해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은 그분의 보호였을 수 있으며 그분은 당신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신뢰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지연,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앞에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뒤에 남겨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싸움이 주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언제나 승리하신